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한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때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계기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사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 애굽 백성보다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백성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200만의 인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라암색과 비돔을 짓게 하였어요. 그래서 집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루의 목표를 채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미달했을 때에는 채찍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공개 살인을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힘 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왕과 관료들의 눈치만 봤다면 이제는 정부와 상반되는 명령을 내렸던 모세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 분노한 이집트 왕은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를 더하게,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 8가지 재앙을 보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흑암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흑암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파리때가 온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박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 메뚜기 황충의 재앙,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은 8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재앙으로 생명의 젖줄이라는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를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개구리 바로의 궁전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셋째, 넷째 재앙으로 이가 바로의 몸에도 나게 하시고 온 영토에 가득하게 하시고 파리가 온 집과 궁전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아주 작은 이나 파리에게도 꼼짝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에게 돌림병이 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악질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7째 재앙으로 비 대신 우박을 내려서 그들의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치시고 모든 나무를 찍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8째 재앙으로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사 모든 채소를 먹으며 밭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였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장자를 치셨어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소수 민족만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강한 나라라도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애굽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은 치열한 전쟁 후에 겨우 살아남은 것처럼 나았던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강성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겨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 광야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킨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하루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9절과 마지막 45절에 보면 광야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무엇 하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이제 106편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105편은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뭘까요? 격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낮에 구름을
차양막처럼 펴서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춥고 어두운 밤에 불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에게는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끝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백성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들의 대적이 너무 크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봤던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5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항상 쳐다보며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